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목적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 가르치를 전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특별히 다윗 왕의 일을 이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늘 예비된 대로 움직이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대로 자기 백성의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예비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고 그때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성경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가르치던 자들은 따라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며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헤롯 왕이라는 그 세상의 왕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버릴 수 없는 결국 그들의 삶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들의 메시아이신 왕을 경배하러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헤롯과 같은 사단의 세력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죽이려고 여러 번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보내시면서 지켜 보호하셨고 또 그 일 또한 역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하루하루 정말 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곧 너희의 메시아다. 내가 곧 너희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악한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죠. 그들의 귀신 들리는 것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왜요?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며 그냥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육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참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단지 세상의 필요를 채워줌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주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육에서 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깨우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간혹 중간중간마다 뭐 중풍병자나 아니면 혈루병 여인이나 뭐 나병 환자나 이런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치유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병의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치유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보여주었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긴 하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제자들을 길러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거짓 새 사로잡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지만 나머지 11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조금씩 정말 마치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으로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혈육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너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보고 그를 경험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큰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살펴보았죠.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아주 나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깨우쳐 주셨고 돌보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위해 붙잡힐 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내가 주를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이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미혹, 현혹을 그냥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밖을 나가면 언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조롱과 또 비판을 다 당하시며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왜 그랬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됐거든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은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살망이라고 보는 그러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오염이 되어서 태어나서 언제나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이 이루신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백성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고, 그 죽으실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최악의 고통까지 다 당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지만 그것은
형벌의 관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죽으면 우리는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그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죽어서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나는 천국이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더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고난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체질도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당장 내일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가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처참한 시간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믿음이 아직 어려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심을 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그때에도 천사들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세상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어린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또 그 여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로 가서 보자 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웠던 것이죠. 물론 우리 마태복음은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을 다 축약해서 그냥 내절로 했지만 다른 데서 보면 여러 가지 부활 이후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왜냐하면 그만큼 큰 일이죠.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갈릴리의 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을 표현으로 3번의 용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치유하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만큼 믿음이 쉽게 그냥 하루아침에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전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네 시간을 빼앗기고 왜 너의 돈을 빼앗기면서까지 이것을 믿어야 되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뭐 어떤 제약도 있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믿는 자를 이해할 수 없고 믿는 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마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갈릴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계속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어떨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봤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우리가 보았나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이죠. 더 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룩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계속 유대 땅에 그 능력으로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복되다라고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 아프리카에 아니면 뭐 북미나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더 복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이스라엘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제약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가운데 있더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중생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지만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큰 복된 것이고 이게 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출애굽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을 보았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의 그 놀라운 권능을 맛보고도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라면 가나안의 백성들이 너무나 강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가나안의 잔잔한 민족들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눈앞에 작은 일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본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때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선지자와 사도들, 그 선지자들의 복음 전도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신 방편 뭐예요?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이 땅에서 오셨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의 왕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왕이 죽을 수가 없는데 왕 같으면 우리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걸어가셨을 때 결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겠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고요? 우리도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와 같이 공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뭐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모든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계층에 있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모든이죠. 그 모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 초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환했던 그 유대인들, 남유다와 관련된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벽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구원의 사역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 구원의 사역은 언제나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은 사역이라는 거죠.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 삼위일체의 공동사역으로 창조하셨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그 최후의 심판까지 이루는 모든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 자들은 뭐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이고 또 신약 이후에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방언과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바라는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녀 오성이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했지만 세례는 이제 씻는 예식이죠. 세수 하듯이 앞에 씻는 세자에 내는 예식 예장은 씻는 예식이 뭘 씻는 예식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물로 손을 씻듯 얼굴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몸을 씻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공적인 교회에 등록이 되는 교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니? 바로 세례죠. 근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참된 정신을 가르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찢어짐으로써 그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의식법들이 완전히 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없고 이제 절기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런 모든 의식법, 예식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법도 다 사라졌고 율법 가운데 뭐만 남았냐면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쳤던 내용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었습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으로 주신 것이죠.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목사, 장로 임직할 때 선서 서약하면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르치게 했죠.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 사를 보면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고, 도마는 어디 인도까지 가고, 계속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게 하죠. 근데 그 사도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비상직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직분을 세우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항존직분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세웠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세 직분이 항존직분이라고 하는데 항존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역할은 목사에게 줘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전한다고 하면 그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자세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3대 신앙 고백으로 불리는 벨직 신앙 고백에 보면 29장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알아보게 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하면
복음의 순결한 교리를 설파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을 순결하게 집행한다면, 죄를 벌하여 처벌하여 교회의 징계를 시행한다면,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따라 행하며 그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면 이것들에 의해 참된 교회임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행하면 그것은 참된 교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다. 최후의 심판날까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육신의 방식으로 아니라 이제 영적인 방식으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셔요. 어떤 방식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예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계를 초월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바빠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가 볼 수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막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은 늘 없어지잖아요.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그 땅에서 그냥 돼지가 먹을 그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그때에 내가 더 이상 살아봐서 뭐하니 하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무엇이 기억나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종이라도 하인이라도 품꾼이라도 풍성하게 지내는 것을 기억나서 그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주셨다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는 듣고 배우며 익히며 그대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